구약성경 예레미야 15장 15절에서 18절 성경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은 성경 구약성경 1075쪽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1075쪽 예레미야 15장 15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15장 15절에서 18절까지 말씀 우리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오니 원하건대 주는 나를 기억하시며 돌보시사 나를 박해하는 자에게 보복하시고 주의 오래 참으심으로 말미암아 나로 멸망하지 아니하게 하옵시며 주를 위하여 내가 부끄러움 당하는 줄을 아시옵소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오나 내가 기뻐하는 자의 모임 가운데 앉지 아니하며 즐거워하지도 아니하고 주의 손에 붙들려 홀로 앉았사오니 이는 주께서 분노로 내게 채우셨음이니이다. 나의 고통이 계속하며 상처가 중하여 낫지 아니함은 어찌 됨이니이까. 주께서는 내게 대하여 물이 말라서 속이는 신의 같으시리이까. 아멘. 자, 우리 함께 읽은 말씀을 가지고 뻔뻔과 경건 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조금 부제를 붙인 거는 전투적 신앙의 관해라는 부제를 좀 붙여봤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마주하는 이 예레미야서는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을 이제 선지자라고 불렀죠. 이 선지자 중에 예레미야라는 사람이 기록한 내용입니다. 예레미야의 어떤 스토리라고도 할 수 있고,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어떤 말씀을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지를 이제 나타내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자, 근데 이 예레미야를 이해할 때 몇 가지 좀 배경 지식을 조금 가질 필요가 있어요. 자, 지금 예레미야가 살던 시대는 어떤 시대냐면은, 자, 예레미야가 살아있는 중에 그가 태어나서 살아가던 중에 당시에 그 주변 국가들 중에 가장 강한 나라는 아수르라는 나라였습니다. 여러분들이 세계사 배울 때는 아시리아라고 배우는 그 나라예요. 성경에서는 좀 예전 어떤 표기를 따라서 아수르라고 부르는데 여러분들 뭐 교과서나 이런 데에서는 아마 아시리아라고 나올 거라고 이제 알고 있습니다. 자, 이 아시리아 제국이 당시 이제 대륙을 정복을 했습니다. 대륙을 정복하고 굉장히 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는데, 자, 이 아시리아가 자, 뭐 우리가 어디 있든지 간에 좀 역사적으로 이런 표현을 조금 가볍게 해보자면은 당시에 이제 그 동네의 깡패는 이 아시리아였던 거예요. 그냥 여기 가서 때리고 저기 가서 때리고 저거 뺏고 또 여기 가서 또 저거 뺏고 사람들도 붙잡아오고 그리고 붙잡아온 사람들 서로 반란 일으키지 못하게 막 섞어버리고. 이제 그 당시에 이 대륙의 깡패는 이 아시리아라는 이 제국이었는데, 자, 그러다 보니까는 우리 성경에 나오는 이 이스라엘 민족도 아시리아를 좋아하진 않았겠죠. 맨날 우리 쳐들어오고 때리고 뭐 뺏어가고 이러는데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제 아무리 강한 나라여도 시대가 변하면은 그 힘이 약해지고 새로운 강자가 등장하는 법입니다. 근데 대륙의 역사를 보면은 대체로 그러한데, 이 아시리아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 강했던 힘이 조금 이제 꺾이고 더 강한 제국이 등장하게 됩니다. 바로 바벨론 제국이에요. 바벨로니아라고도 부릅니다. 이 바벨론 제국이 등장을 하면서 아수르를 무너뜨려요. 아수르를 무너뜨리다 보니까는, 자, 당시에 아수르한테 괴롭힘 받았던 사람들이 잠깐은 어땠을까요? 좋았을까요? 싫었을까요? 잠깐은 좋죠. 지금 당장 나 때리던 사람 없어지니까는 당장에는 좋은데 이제 걱정이 또 되는 겁니다. 아, 쟤도 우리 괴롭히면 어떡하지? 이제 이전에 깡패가 가고 새로운 깡패가 온 거예요. 더 강한, 더 큰 나라, 더 큰 제국이 이제 찾아오게 된 겁니다. 자, 이 바벨론에 대해서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이제 여러 나라에서 계속해서 논의를 했겠죠. 친하게 지내야 될까? 우리가 밑에 좀 저속한 표현일 수 있겠지만은 우리가 그 밑에 들어가서 설설 기어야 될까? 아, 우리 좀 잘 좀 봐주세요 해야 될까? 아니면은 대항해야 될까? 이런 어떤 고민들이 있었을 겁니다. 자,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쨌든 나라적인 어떤 자존심도 있었을 것이고 나라의 어떤 민족의 자부심도 있었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섞여 들어가는 건 밑으로 들어가는 게 썩 내키지 않았을 것인데 이때 예레미야가 등장을 합니다. 이 바벨론이 이제 큰 힘을 발휘하고 아수르를 무너뜨리던 이 시점에 이 예레미야라는 선지자가 등장을 합니다. 근데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나타나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라고 하면서 전하는데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 문장으로 간단하게 요약하면은 여러분 바벨론한테 우리 다 망할 겁니다. 자,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서 하는 말이 여러분 우리 민족 우리나라 끝났습니다. 바벨론한테 우린 다 끝날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아, 그래요? 아, 우리 바벨론한테 망하는구나. 우와, 이러지 않았겠죠. 그렇죠?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 선지자를 향해서 욕을 하고 비난을 했겠죠. 자, 우리가 이제 바벨론한테 우리는 어차피 못 이깁니다. 우리는 어차피 바벨론한테 먹힐 거예요. 그러니까는 여러분 그냥 순순히 항복하세요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예레미야가 그래서 죽을 때까지 매국노 취급을 받아요. 사람들에게. 죽을 때까지 매국노 취급을 받습니다. 사람들은 이 예레미야를 비난하고 욕하는 그 일들이 반복이 되는 겁니다. 자, 예레미야 입장에서는 사실 조금 억울할 수 있어요. 나는 하나님이 전하라고 해서 말씀을 전했을 뿐인데 사람들한테 욕바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예레미야도 이런 말 하고 싶지 않았겠죠. 자, 우리가 누구나 그래요. 사람이 눈치가 있기 때문에 어디 가서 아, 이 얘기하면 불편할 거야. 이 얘기하면 여기서 싫어할 거야 라는 거를 알면은 안 하는 법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예레미야 선지자라고 그걸 모르지 않았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전해야 한다라는 사명 때문에 그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 말씀을 전했더니 사람들한테 욕받고 비난받는 그런 어떤 모습을 당하게 됩니다. 자, 이 예레미야가 그냥 단순히 욕만 듣고 비난만 받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 선지자고 하나님도 계속 그 말씀을 전하라고 계속 시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만 얘기해도 짜증이 날 텐데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우린 바벨론한테 먹힐 거예요. 우린 바벨론한테 이제 끝장날 겁니다.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민족적 자부심 있는 사람들이 가만히 안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 예레미야가 암살 당할 위험도 여러 번 넘깁니다. 실제로 죽을 뻔해요. 그 말씀을 전하다가 하나님 말씀 전하다가 죽을 위기도 많이 처하게 됩니다. 어디 이제 잡혀서 갇히기도 하고요. 왕도 아 이제 좀 그만해. 좀 이제 좀 좋은 얘기 좀 해봐. 회유를 하기도 하고 여러 일들을 거치는데 예레미야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을 감당을 합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오늘 예레미야가 15장에서 이런 어떤 고백들을 했던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은 자,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이런 고백을 하는 거죠. 자, 우리 예레미야 15장 15절 말씀인데 다시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오니 원하건대 주는 나를 기억하시며 돌보시사 나를 박해하는 자에게 보복하시고 주의 오래 참으심으로 말미암아 나로 멸망하지 아니하게 하옵시며 주를 위하여 내가 부끄러움 당하는 줄을 아시옵소서라고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한탄에 가까운 말이에요. 자,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오니라는 말은 어떤 의미냐면은 주님, 여호와시여 하나님, 당신만은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당신만은 제 마음 아시죠? 하나님만은 제가 지금 어떤 마음인지 아시죠? 사람들은 몰라서 나를 그렇게 욕하고 비난하고 나를 죽이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아시죠? 라는 말입니다. 주께서 아시오니라는 거는 딴 사람들은 몰라도 세상은 몰라줘도 하나님은 내 마음 아시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근데 이 예레미야가 하나님께서 제 마음 아시죠라고 하는데 그렇게 순한 맛은 아니에요. 자, 말씀을 조금 더 볼까요? 자, 원하건대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이걸 바랍니다라고 하면서 무슨 얘기를 합니까? 처음에는 좀 보통이에요. 자, 나를 기억하시면 돌보시사. 여기까지는 그럴 수 있죠. 자, 두 번째, 나를 박해하는 자에게 보복하시고 하나님 저를 박해하는 사람들 왜 두고 보십니까? 복수해 주셔야죠. 하나님 말씀 전하면 저를 이렇게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데 하나님 그 사람들 왜 가만두십니까? 보복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자, 주의 오래 참으심으로 말미암아 나로 멸망하지 아니하게 하옵시며 자, 마지막 주를 위하여 내가 부끄러움 당하는 줄을 아시옵소서.
지금 예레미야도 이 말씀을 전하는 일이 자신에게 어떻게 보면 부끄러운 일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자신도 이 일을 하고 싶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하나님 아시고 제가 이런 일 당한다는 거 하나님은 알아주셔야죠. 제가 하나님 때문에 지금 이렇게 사는 거 하나님은 알아주셔야죠.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예레미야의 이런 모습은 우리가 생각하는 경건의 모습과는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자, 여러분 경건이라고 하면은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경건. 뭔가 이렇게 고요한 곳에서 이렇게 조용히 막 약간 약간 이런 배경음 깔리면서 약간 이렇게 있어야 경건한 거라고 우리가 보통 좀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제 뭐 어두운 곳에서 촛불 하나 켜놓고 조용히 이렇게 딱 있어야 그게 마치 경건한 거라고 우리가 좀 생각하기 쉽습니다. 아니면은 어떤 사람의 착한 말이나 행동 그런 것만이 우리가 마치 경건하다라고 우리가 좀 이미지를 가지고 있죠. 자, 사실 오늘 예레미야의 이런 모습을 보면은 좀 불경건해 보이지 않나요? 내가 생각하는 어떤 경건의 이미지에 비추어 봤을 때 아니 하나님한테 지금 뭐 너무 막말하는 거 아닌가? 하나님 앞에 너무 불경건한 건 아닌가? 어떻게 감히 하나님 앞에 저런 말들을 해? 너무 뻔뻔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될 수도 있는 내용이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예레미야의 이런 말들이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에서 끝나지가 않습니다. 더 나와요. 자, 그리고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경건하다라고 부르는 사람들의 모습을 살펴보면은 그 사람들의 기도가 굉장히 전투적이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한테 늘 따집니다.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하나님 저한테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 제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데 왜 제가 이런 일을 겪어야 됩니까? 하나님 왜 가만히 계십니까? 하나님한테 따져 묻는 일들이 생각보다 성경 안에 곳곳에 굉장히 많습니다. 자, 여러분 경건이라는 것은 어떤 분위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경건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어떤 분위기를 사실 떠올리기 쉽습니다. 어떤 곳을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장소를 가리켜서 여기 되게 경건한 것 같아라는 거는 어떤 분위기인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조용한 어떤 성당을 찾아갔을 때 아니면 뭐 절을 찾아갔을 때 여기 되게 경건하다라고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데 경건이라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경건은 그런 어떤 분위기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경건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야고보서 1장 27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않는 것이 경건이다라고 합니다. 이제 이 앞에 말이 조금 더 붙어요. 고아와 과부와 가난한 자들을 돌보는 것 그리고 자기를 지켜서 새 속에 물들지 않는 것이 경건이다라고 합니다. 자, 새 속에 물들지 않고 자기를 지킨다는 것은 어찌 보면은 외로운 싸움을 한다란 말이에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예스라고 할 때 나 혼자 노라고 외치는 겁니다. 때로는 반대로 세상 사람들이 다 그건 아니야 라고 해도 아니야 이게 맞아 라고 하는 그런 외로운 싸움을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경건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 가운데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오늘 예레미야처럼 따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할 때 자,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한테 따지셔도 돼요. 뭐 이거는 뭐 하지 말라는 식의 반어법이 아니라 정말입니다. 성경의 곳곳에 우리가 뭐 보는 욥이라든가 다윗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의 기도를 면면히 살펴보면은 저는 그 이제 신앙의 선배들의 기도를 참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하나님 저를 박해하는 자들을 놔두지 마십시오. 이 기도는 예레미야만 한 기도가 아니에요. 다윗도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저 괴롭히는 저 누구누구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왜 가만히 계십니까? 복수해 주십시오. 저도 그걸 보면서 저렇게 기도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여러 번 했었어요. 주님, 제가 지금 제가 예전에 이제 목회를 하기 전에 이제 직장을 다닐 때도 저 상사분 진짜 주님 왜 저 사람 저렇게 두십니까? 저를 이렇게 괴롭히는데 제가 이제 뭐 조금 얘기하자면은 예전에 아침에 출근을 하면은 9시부터 업무 시작이잖아요. 뭐 요새 이거 가지고 말이 많은데 뭐 아무튼 저는 한 8시 40분쯤에 출근을 했어요. 9시 업무 시작이니까 40분쯤에 출근해 가지고 아침에 뭐 하냐면은 자리에 앉아 가지고 큐티를 좀 했어요. 자, 뭐 너무 대단하게 볼 거 없어요. 너무 안 해가지고 좀 해야 되겠다 해서 직장에 갖다 놓고 거기서만 했어요. 자, 이제 큐티를 하는데 그 일찍 와가지고 그거 하는 거 보면은 꼭 뭐라 하는 분이 계셨어요. 꼭 와가지고 뭐 하냐? 또 막 이렇게
뭐 이렇게 약간 가끔은 그 큐티책도 약간 뭐 이렇게 뺏어가기도 하시면서 막 그거 되게 뭐라 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때도 그런 기도를 했었어요. 주님, 저희 말씀 묵상을 방해하는 저 사람 왜 가만두십니까? 근데 여러분, 그래요. 기도를 정말 조심하셔야 되는 게 그분이 조금 있다가 진짜 큰일을 한번 당하셔가지고 그 뒤로 이제 기도를 좀 조심하고는 있는데 그래도 이제 또 속에 분노가 차오를 때가 있죠. 또 분노가 차올라서 또 분노로 기도하는 그런 날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은 자, 여러분 기도하실 때 여러분들이 앞으로 신앙생활 하시면서 기도하실 때 우리가 믿음의 반대는 의심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믿음의 반대는 의심이 아니에요. 여러분 차라리 하나님 앞에 의심하는 기도를 하는 게 오히려 믿음입니다. 의심하는 기도라는 건 뭐냐면은 하나님 선하시다는데 왜 제 인생에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 선하시다는데 왜 저는 이런 어려움을 겪어야 됩니까? 하나님 정말 선하신 분 맞습니까? 정말 저를 사랑하시는 거 맞습니까? 이런 의심을 가지고 기도하는 게 기도하지 않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반대는 의심이 아니에요. 믿음의 반대는 뭐냐면은 포기하고 체념하는 겁니다. 어째 기도해봐야 안 되는데 뭘 기도해. 기도조차 하지 않는 거. 내가 어차피 예배 한 주 이렇게 뭐 드리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 예배 드리지 않는 거. 내가 지금 찬양 뭐 하나 해보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 하지 않는 거. 여러분 그렇게 포기하고 체념하는 것이 믿음의 반대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예배 한 주 드렸을 때 이 예배 한 번이 여러분의 한 주에 여러분의 인생에 굉장히 큰 일을 이루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 의심할 수 있습니다. 아, 내가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게 무슨 의미가 있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지? 여러분 차라리 그렇게 고민하고 의심하십시오. 그러면서 하나님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완벽한 믿음이 아니에요. 절대 순종 물론 할 수 있으면 좋죠. 하지만 여러분 가능한가요? 절대 순종 가능해요? 자, 우리 그냥 일상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부모님 말씀에 절대 순종하시나요? 부모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든 나는 정말 1.1획도 놓치지 않고 정말 완벽하게 순종합니다 하는 친구 있습니까? 있나요? 혹시 있으면 비결 좀. 자, 그러지 못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도 사실 우리 그러지 못하는 것 우리 스스로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는 일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의심까지도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일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가장 중요한 일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믿음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경건이라는 거예요. 자, 경건이라는 것은 그래서 때로는 어떻게 보면은 고독한 싸움이 될 수도 있어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서 때로는 사람들과 다른 길을 걸어야 될 때도 있습니다. 늘 그러한 것은 아니지만은 때로는 내가 믿음대로 사는 일이 누군가와 반대되는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것과 반대되는 어떤 일들로 가야 되는 경우들도 있을 거예요. 자, 모두가 좋아요를 할 때 나는 싫어요를 해야 될 때도 있을 겁니다. 오늘 예레미야처럼.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지키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를 지키는 거는 의심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포기하지 않는 건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을 붙드는 겁니다. 자, 예레미야의 그 고백 가운데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우리 예레미야 오늘 17절 말씀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자,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아멘. 예레미야는 어떻게 보면 뻔뻔해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해 놓고 무슨 얘기를 합니까?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사람이라 일컬음 받는 사람 아닙니까? 제가 하나님 사람 아닙니까? 제가 주의 종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그동안 어떻게 보면 생각했던 것들과 조금 다른 모습일 수 있어요. 하나님은 실컷 의심해 놓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정말 선하신 분 맞습니까? 하나님 정말 저 사랑하시는 거 맞습니까? 정말 저 도우시는 거 맞습니까? 라고 다 해놓고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사람이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우리 이해를 돕기 위해 한번 우리 부모님으로 한번 대치해서 한번 이렇게 얘기해 볼게요. 부모님한테
엄마 나 사랑하는 거 맞아? 근데 용돈이 왜 엄마 나 사랑하는 거 맞아? 근데 왜 이거 안 해줘? 왜 이거 안 해주세요? 왜 저거 안 해주세요? 왜 나 이렇게 혼내기만 하세요? 해놓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그래도 이 집 사람이지 않습니까? 내가 이 집 가족이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의 관계만 하더라도 때로는 부모님에 대해서도 우리가 어떤 의심의 생각들을 할 때가 있죠. 혹시 뭐 예전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던 것 같아요. 정말로 진지하게 나는 이 집 자식이 아닌가 보다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나는 진짜 주워온 자식 같아. 약간 얼굴도 안 닮은 것 같고 내가 더 잘생긴 것 같고 그리고 부모님 이렇게 내 말을 안 들어주는 거 보니까는 나는 주워온 자식일지도 몰라. 막 의심한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그런 의심 가운데도 어때요? 그 집을 나가지 않고 부모님과의 관계를 포기하지 않고 그냥 그 집에 붙어 있는 겁니다. 자,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라는 것은 이러한 모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조금은 뻔뻔해도 괜찮아요. 하나님 앞에 조금 뻔뻔해도 괜찮습니다. 뻔뻔하셔도 괜찮으니까는 하나님 붙드는 게 바로 우리의 참된 경건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되는 거 있으면은 솔직하게 그냥 고백하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예레미야처럼 우리도 기도합시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하나님 저 책임지셔야죠. 그러니 하나님 저를 끝까지 붙드셔야죠. 저 하나님 안 놨습니다. 하나님도 저 안 놓으시죠? 이게 어떻게 보면 뻔뻔해 보일 수 있는 모습이지만은 그러한 모습이야말로 진정한 믿음이요 경건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는 이러한 고백을 하면서 뒤에 또 이런 고백을 해요. 예레미야가 말하기를 그렇게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그리고 주의 말씀을 받는 자 아닙니까? 주의 말씀이 내게 기쁨이요 즐거움입니다 라고 또 고백한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예레미야의 고백을 보면은 뒤에 가서 또 그런 기도를 또 이어가요. 하나님 저는 지금 분노로 가득 차 있습니다. 또 이래요. 막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죠? 자, 그런데 어떻게 보면 그게 우리의 솔직한 모습일 수도 있고 그렇게 나아가는 게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 의심하고 또 하나님 저 붙드셔야죠 해놓고 또 하나님 돌아서서 하나님 저는 지금 분노로 차 있습니다. 기도하고 그러면서 또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그래도 저 붙드셔야죠. 이러한 모습이야말로 진정한 우리의 믿음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는 다른 것들은 어떻게 보면 정말 솔직하게 이야기했지만은 그 솔직한 가운데 가장 중요했던 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 제가 하나님 거 아닙니까? 제가 하나님 사람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를 포기하지 않는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이 예레미야의 믿음이었고 경건한 사람의 믿음이고 또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을 합니다.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나도 포기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바로 경건임을 기억하며 우리가 이번 한 주도 하나님 붙드십시다. 하나님 붙들고 의심하더라도 여러분들의 현실 어떤 답답함과 어려움들을 마주할 때 차라리 하나님한테 의심하고 분노